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개나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식이 짧아서 개나리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내가 퇴근길에 개나리를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개나리가 원래 그곳에 있었나? 원래 피었던 것을 못 보았던 것인가? 아니면 그날 갑자기 피어난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아내와 나눈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에게 깨달아진 것은 개나리가 원래 그곳에 있었는데 못 본 것인지, 있는데도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원래 없었던 것인지, 갑자기 피어난 것인지, 뭐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개나리에 대해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인가? 있는데 내가 못 본 것은 아닌가? 믿음이 똑같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못 보고 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말할 것인가? 이미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지난주에 그 강영환 교수의 책, 철학자의 신학 수업, 이런 책을 제목을 봤습니다. 이제 지난 19일 날 아마 발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그 목차의 1강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체스터턴 또는 C.S. 루이스, 누가 말한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책을 사서 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유곽, 그 성매매 업소를 찾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아주 강렬한 문장입니다. 그 성매매 업소를 찾고 있는, 그 유곽을 문을 두드리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소외감, 고독감, 외로움이 있었다는 의미이겠죠. 그들이 지금 성매매 업소를 찾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 문구를 만들어낸 사람은 참 대단한 시각의 소유자다, 관점의 소유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피상적인 눈으로 그들을 보면 저런 어리석은 놈들, 저런 몹쓸 놈들 이렇게 말하고 말 것이지요. 그런 장면이지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그들을 볼 때 저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고, 그 피상성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인간의 고독, 인간의 소외, 인간의 외로움, 그것을 발견한 그들을 참 존경하게 됐다, 이렇게 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겉에 껍질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히브리 기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 기자는 왜 이렇게 대제사장, 제사,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할까?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5장에서부터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6장, 7장, 8장, 9장까지 왔습니다. 10장까지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총 13장으로 이루어진 히브리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계속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장, 더 좋은 언약, 더 나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힘들지만, 그리고 이거를 말씀을 보면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제가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왜 이렇게 이 히브리 기자는 이걸 얘기하죠? 묵상 끝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이 흔들리는 유대교 개종자들, 이 유대교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흔들림이 있다. 이게 우리의 전제였고 이 당시 배경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흔들리냐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들의 머릿속에는 너무 강렬한 그림이 있어요. 짐승을 끌고 가서 자신의 아끼던 짐승 위에 자기가 손으로 얹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의 목을 찌르거나 뭐 심장을 찌르거나 양미간을 도끼로 쳐서 그 피가 그냥 온몸에 낭자하게 튀고 그 짐승의 울부짖음과 후각에 나는 그 피냄새 뭐 이런 것들로 강렬한 그들의 그 경험을 뒤덮을 만한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뒤덮을 만한 제물, 뒤덮을 만한 제사, 뒤덮을 만한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아무리 말해도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미 선입견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미 가지고 있는 아주 선명한 그림, 그것을 덧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만들기는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히브리 기자는 그것들을 새롭게 그려주려고 하는 열심으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절반을 너희에겐 더 좋은 제사장이 계셔. 너에게는 더 좋은 제사가 있어. 더 좋은 제물이,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 되셨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에는 그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놀랍게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묵상하는 끝에 반복되는 단어, 나타나셨다 라는 단어였습니다. 24절과 26절과 28절 세 군데에 나타나시고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심이라는 단어 세 개를 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그 마지막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삼고초려. 하나님이 우리를 3번 찾아오셨어요. 3번 나타나셨어요. 삼고초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예, 유비를 찾아간 제갈공명의 이야기. 3번이나 찾아가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갔죠. 유비가 제갈공명을 3번이나 찾아가서 자신의 책사가 되어달라고 설득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 그게 삼고초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3번이나 찾아오셨어요. 3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실제 헬라어로서는 세 개가 다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뭐 파네로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또 뭐죠? 이렇게 머릿속에 잘 안 떠올려. 엠파니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옵타노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상은 다 become manifesto 뭐 이런 표현, 보여지다라는, 나타나게 되다라는 의미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시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 옴파니조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시제, 아오리스트라는 부정시제를 쓰고 있고, 두 번째 파네로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고, 세 번째 옵타노마이는 미래 시제를 쓰고 있어요. 현재, 과거, 미래 이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를 찾아오셨고,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또 우리 가운데 오실 분, 찾아오시고 나타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세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찾아오신 하나님, 과거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이건 과거가 아니고 현재. 네.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셨다. 이 말은 중보자 예수님.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분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정시제를 씁니다. 부정시제는 뭐예요? 과거에 나타난 어떤 스냅샷, 어떤 팩트, 어떤 사건입니다. 과거에 이미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어떤 소통의 장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결국 언약의 그 상속자라는 것을 비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조절하시는 아비트레이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분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직접 또 우리 마음에 와서 좌정하시는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도 앉아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서 언젠가 너희가 죽으면 그곳에 와서 그때 만날 거야,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 그 중보자, 중재자, 그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 마음에 와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 중보자 예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겐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좀 또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죠? 큰 기쁨, 참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용기 있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사례를 구약이나 신약 어디서든지 살펴볼 수 있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 그는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그 미디안의 그 압지하에서 자신의 곡식을 털 때에 포도주 틀에 숨어서 털던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디안, 그 모래알보다도 많은 미디안 백성들과 싸우러 나가는 전사가 됩니다. 용사가 됩니다. 군사가 됩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사건은 그렇게 놀라운 사람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 없어지고 군인답게 사는, 멋진 용사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신약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듯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베드로와 및 사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기탄 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붙잡아다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했을 때,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말해봐라. 기탄 없이 말합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그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그냥 대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용기 백배합니다.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모습은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예, 기도도 화살기도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또 뭐 빼먹기도 합니다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수시로 전하려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 없는 용기, 참 기쁨, 참 자유에 대해서 물으면 왠지 제가 꿈틀합니다. 그냥 제가 말씀 열심히 보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때때로 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고 중간중간 사역하고 있는 거 가지고 김석진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기에는 어딘가 제 안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 약간의 무감각함, 이 약간의 그 반복되는 것에서의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느낌, 이게 저를 좀 괴롭게 했습니다. 내가 혹시 착시에 빠진 것은 아닌가? 난 문제 없다라고 하는 착시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런 음성이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는가? 나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가? 봤을 때 거기에 담대하게 예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참 자유, 참 기쁨, 넘치는 용기, 그 능력의 충만함, 그게 없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가차없이 답하셨어요. 네 마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네 마음의 자리가 지저분하다. 네 마음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될 임재해야 될 자리가 거룩하지 않다. 성결하지 않다. 오염되어 있다. 더럽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심과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식들로 더럽다.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꼼짝할 수 없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주여,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청소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시 정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큰 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오십시오. 다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바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 속에 소환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과거에 나타나셨던 예수님, 대속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저에게 이런 큰 도전을 주셨던 히브리 기자는 너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를 대속하신 예수님, 죄를 속량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다시 기억하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6절의 기록입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 지금은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죠. 세상 끝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세상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세가 언제 오냐?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이유는 뭐라고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근데 단번에 들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하팍스 단번에 들이셨다고 하는 것들을 대제사장들과 비교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23, 24, 25절에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매년 다른 짐승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냥 예수님이 한 번에 드리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제사장과 똑같다면 예수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자기를 드리셔야 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단번에 드리셨다. 그래서 단번에 그 죄를 없이 하셨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예수님은 더 확실하시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셨다. 너희들은 짐승의 피에 그렇게 감격하고 짐승의 피 흘린 것들을 그렇게 강렬하게 사모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죽으셨다. 세상 죄를 지고 나아가는 어린 양,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강렬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그림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 군대의 역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부하가 잘못해서 수류탄을 이렇게 병사들이 있는 곳에 떨어뜨렸어요. 그때 그 소대장이 그 수류탄을 몸으로 자기가 덮치죠. 그래서 자기가 몸이 완전히 수류탄에 갈기갈기 찢기는 산화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살렸던 그런 장면들이 저는 이 장면에서 기억났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 나의 죄, 여기 있는 우리 열방하나교회 성도들의 죄, 그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오지에 있는 어떤 사람의 죄, 그것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그리고 단번에 죄를 사하셨다. 죄를 없이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대속하시는 이 장면, 대속자인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관하여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죄가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하마르치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목적에서 벗어나다. 하마르티아.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순종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랑이 깨지고 교제하는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래서 관계가 분리되고 깨졌어요. 그래서 죄는 관계에 대한 용어입니다. 관계에 대한 용어예요. 죄가 들어오면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 동료관계 모든 것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랑하던 관계가 깨지고 분리되고 소외되고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분리된 인간은 영원한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외로움, 인간의 소외, 인간의 고독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에게서 약간의 해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해소일 뿐 영원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귐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의 소외와 인간의 추방 이것은 인간의 분리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셨습니다. 왜?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그 삭슬 그 대가를 누군가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로서는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컨스피러시, 음모라고 표현하죠.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음모, 하나님의 모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략, 스트래티지.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 속전을 치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 그 죄의 삭, 죽음 그것에 관하여 1만 달란트를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바꾸셨어요. 우리의 죄값은 그저 100데나리온 죄라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1만 달란트를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채무가 탕감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하다가 채무를 많이 졌던 사람 입장에서 이 채무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채권자들이 독촉하지 않아도 제 마음속에서는 채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갚지? 언제 갚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어쩌면 제 영혼의 갈증 속에 그것도 한 몫을 차지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제가 그 채무감 그건 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몇 분은 저에게 아주 깔끔하게 탕감했어 라고 말해줘서 제가 마음이 편해졌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채무 탕감은 참 저에게 자유 아니면 묶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채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너 이놈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거 갚어. 사단이 우리 와서 옆구리를 찔러. 그럴 때마다 나는 죄인이긴 해. 그러나 예수님이 갚아주셨어라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요.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린 자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장면을 본 적도 없고 마치 유대인 개종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지금 자기는 그냥 그 짐승의 피냄새, 짐승의 그 피가 튀는 것들을 몸으로 막 경험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예수님이 죽어주셨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이게 어쩌면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걸 믿기로 작정했다고 치자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기로 작정했다고 치더라도 왜 나 때문에 돌아가시지? 아니,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지.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 인간의 알량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것이 내 죄는 내가 치러야지라고 하는 아주 오만이 있어요. 어떻게 그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럼 당신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사망? 그냥 죽으면 되지?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 그걸 선택하시겠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지옥이 아닌 그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걸 믿겠다고요? 지옥에 가는 길로 선택하겠다고요? 아니 그런 미련한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을 감당하시겠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속량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것이냐? 내가 못 보았다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내가 보지 못한 예수님을 그냥 믿기로 작정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나중에 11장에 가서 믿음의 선진들을 증거로 들임입니다. 너 말고 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 길을 선택했다. 네가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너에게 주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언급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사건입니다.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사건으로 그냥 밀어버릴 것이냐? 쓰레기처럼 버릴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제가 무슨 화려하게 뭘 더 이렇게 수식하고 화려하게 뭘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전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걸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나를 대신한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또 하나의 기억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소환을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미래 시제를 썼어요. 나타나시리라. 옵티노마이,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 그게 더 좋은 제사장으로, 더 좋은 제사로, 더 좋은 제물로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너희 두 가지를 기억해. 과거에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대속하셨어. 속량하셨어. 그리고 또 하나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 미래에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또 찾아오실 거야. 한 번 더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그분은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실 거야. 예수님의 세 번째 찾아오시면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상관없다는 말은 마치 얼핏 읽으면 예수님이 그동안 그럼 죄가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간적으로 죄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때 예수님 죄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와 함께 아까 수류탄을 끌어안고 폭파하면서 죄는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이 자신이 되셨어요. 그러니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오히려 심판자세요. 이 땅에 죄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셔요. 그게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것이다.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또 두 번째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한테는 두 번째라는 말이 무슨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개종자들, 이 유대교 개종자들에게는 이 두 번째라는 말이 확 좀 다른 의미로 다가갑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정말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화려한 복장, 우림과 둠밈에 보석 12개를 달고 이런 화려한 복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이 로브, 이 큰 그 에봇 끝에 방울이 달려 있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발에 밧줄이 묶여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유는 들어가서 그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거나 그가 오점이 있으면 그것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지 않아요. 끌려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났다는 것은 그의 죄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들어갔던 그 죄의 사하심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사건은 유대인 개종자들, 이 히브리 개종자들에게는 대단히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대제사장이 나오는 순간 그들은 박수를 쳤을 겁니다. 제사장이 나오셨다. 우리의 죄가 받아들여져 속량되었다. 씻어졌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대제사장이 나타난 것보다 그 죽음 가운데 같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살아서 귀환하신다. 왕이 귀환하신다. 이 말은 그 더 좋은 제사장 예수님을 강렬하게 소개하는 한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2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 이게 우리 그 사형리를 공부하거나 또는 뭐 우리가 제자훈련을 할 때 필수적인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 한 것이요? 정한 것이요. 결정된 것이요. 이 말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말을 이어서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도 정해진 것이다. 이 앞에만 우리는 음미해요. 앞에만 공감해요. 심판도 정해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하지 않아요. 심판은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에이, 뭐 심판 그까이 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그 다음에 심판 당하는 것도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사건인 것처럼 심판도 피할 수 없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죽음을 지나쳐서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계십니다. 그렇게 오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이제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냐? 세 번째 찾아오신 그분에게 무릎 꿇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5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고 4월 4일은 우리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 삼고처리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삼고처리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과거에 그분은 대속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은 중보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성령님 중보자로, 중재자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그분은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그분 앞에 설 때에 심판자로 그분은 우리를 또다시 만나 주실 겁니다. 이토록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기를 이렇게 막 애쓰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삼고처리 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모른 체 하시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그 중보자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 앞에 제 마음이 더러운 것을 발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앞으로 이제 부활절까지 한 2주간의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 내내 제 마음을 청소하는 일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막혔던 것, 분노하는 것, 관계에서 단절됐던 것들, 이런 좀 쓰레기들을 좀 치워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열방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친해지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고
우리에게 삼고초려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해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